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옆에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또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칭의. 칭의라는 말은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죠. 왜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사람을 의롭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것과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의로운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할 때에 주로 의롭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나 사회적으로 옳은 것으로 그 행동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부산의 한 터널에서 유치원 21명을 타고 운행을 하던 유치원 통학버스가 터널 안에서 전복이 되었죠.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21명의 유치원생이 그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고가 나자 그 터널 안에서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한두 사람씩 모여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뒷유리를 조심스럽게 깨고 아이들을 무사하게 구출해내었고 또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독이면서 안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그 뉴스에서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사한 것에 저도 안도감을 갖게 되었고 또 아이들을 구해낸 그 어른들을 보면서 정말 참 의로운 일을 한 영웅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년 전에 우리 김종대 집사님이 수원역의 기차철로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한 여성을 여학생이죠. 구해낸 일이 있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참으로 의로운 일을 하셨고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의인이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좋은 일 하시고 참 훌륭한 거죠. 그런 일 감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과 우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의 이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서 의인이 되겠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리고 어리석어진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죄 속에 있으면서도 나쁘지 않다. 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가운데서 모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도덕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판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고 스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교사다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서 그들의 행위로 보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 하면 의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고 의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 노아는 완전한 자로서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고난의 아이콘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또한 의인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혈통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결국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있는데요. 의롭다고 인정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란 곧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로 어디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까? 행동에 따라서 의인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상태에서는요, 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원래 어법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이 그 다음에 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반대말이 와야 되는데 그 반대말의 위치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믿음은 바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상태를 말하고,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상태, 곧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정신은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주고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먹을 때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에 그 만든 보람이 있고 또 마음도 기뻐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그 행위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와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가게 되죠. 어릴 적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알았고요. 감사할 줄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식사 때가 되면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때로는 식사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고기가 안 나오면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잘 먹지 않고 신경질까지 부리기도 합니다. 투덜대고 짜증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생일이 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시간도 함께 갖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율법을 주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도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우리가 먹죠. 그 집 음식이 정말 맛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 집 사장님이 손님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죠. 동일하게 기뻐해요. 제가 가도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도 그 집에 가면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장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돈을 냅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서 아마 그 사장님을 끔찍히 사랑함으로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행동으로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으니 나는 그에 대해 합당한 행동인 돈을 내는 것으로 응답하겠다. 이것이 행동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지를 않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행동 이전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행위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실천 조항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으로 정죄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또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처지가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을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더 율법의 행위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정죄받지 않고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또 다른 율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관계와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알기에 나도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순서, 이러한 상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임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아끼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그 말씀하시죠.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원로였던 구봉서 장로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연예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당시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연예인 한 명이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항변을 하면서 성경 공부의 분위기를 막 어렵게 만들어 갔어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참다가 못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뭔데 안 믿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율법의 요구와 죄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이제 생명이 줬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런 외침을 했는데 이 상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의 옷을 벗깁니다.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기죠.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줘요. 이 아들은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더러워졌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옷이 잘 맞지 않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주셨고 우리는 내게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옷을 벗지 말고 반드시 입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다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옷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입었던 그리스도의 옷이 점점 더 몸에 맞게 되고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딱 여러분 옷을 사서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안 어울리는데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몸에 맞춰지는 옷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을 빼든 다이어트를 하든 그러면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핏이 사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느 때 이제는 이게 제법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옷을,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정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에 관계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썼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오른쪽에서 그를 정죄하면서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러면서 내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는데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긍정적인 기능은요. 그러니까 죄책감의 긍정적인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만 늘 이 죄책감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 때 늘 죄책감에서 그 정죄감에서 살아갈 때 그때는 사단의 그러한 참소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그 죄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다고. 그 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고.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옆에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 말에 흔들리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옷에 맞는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 우리 그것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여기셨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롯을 구해 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4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더욱더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곤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먼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의롭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멀어졌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그 우리의 믿음의 위치와 또 믿음의 상황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단의 정죄함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기쁜 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지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아픈 문제들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또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